우리 성경 말씀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우리 바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간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뭘 안다고 해서 지식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또 정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돈 벌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못 버는 사람이 있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획득하고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실체가 있는 것은 정신도 번쩍 나고 또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이게 모든 게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다. 이 실체를 향해서 우리가 정보도 얻고 그걸 획득하는 방법도 얻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이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우선 1차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보이는 것 같이 믿고 가자니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 기본적인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실체가 있듯이 실체를 믿고 나가듯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실감나게 믿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냐.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다가도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했다가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딱 부닥치면은 아무것도 또 안 해요. 이건 뭐지? 이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려움과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권투를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체가 있는 것들은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체가 없다 보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도 어떤 때는 세상에 살다가 탁 이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이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이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믿음이 있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만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실상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세상에 이거 같이 큰 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한번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휩쓸리다 보면요, 이 목숨 내놓습니다. 죽어요. 기쁨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 피해 역사가 그걸 이제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을 우리 잘 지키고 믿음을 내가 굳게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믿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그냥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이나 아니면 또 예수님이나 또 다윗 왕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 그 성경에서 모든 이제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 이 성경에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인간 자신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분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썼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는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알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 그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뭐 BC 뭐 750년이라든지 뭐 850년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도 그게 뭐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 구약 시대에는 주로 그 시대를 뭘로 구분했냐면 왕 이름으로 구분을 했어요. 왕 이름으로 구분을 했는데, 예레미야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 그게 이제 언제 때 갈라졌냐면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대단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은 솔로몬이 제단을 쌓았죠. 그 양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양 1000마리를 매일 한 마리씩 드리면은 3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제단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새벽기도 뭐 천일 무슨 새벽기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실상 양을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그냥 양을 많이 드리냐? 왕 취임식 때 원래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왕 취임식 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 제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가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 그 이제 제사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은 번제 같은 거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또 양 그 가죽을 벗기고 양 고기를 전부 다 토막을 이렇게 내서 장작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양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이제 번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피는 이렇게 제사를 먼저 드리고 고기 그 양
양을 이제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기름 있죠, 기름. 양의 기름만 떼어서 기름만 장작에다 태우고 고기는 삶아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 그런데 주로 이 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취임식 때나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명절이 많이 있죠. 명절 때 시골이고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래 모여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점심 대신 뭐로 먹느냐면은 제사 드리는 양고기를 가지고 삶아서 다 먹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명절 때나 왕 취임식 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고, 솔로몬도 취임식 때 양 1000마리를 드린 거야. 그 1000마리를 잡아서 기름만 떼어서 전부 다 태우고 양고기는 전부 다 삶아서 그 취임식 때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먹은 게 화목제예요. 그래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화목제를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한국에는 뭐 고등법원, 대법원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려운 그 이제 웬만한 문제는 지방에서 다 이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왕한테 가져와요. 그래 왕이 그걸 재판을 해야지 돼. 그래 솔로몬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제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억울한 사람의 그 누명을 벗겨주고, 어떻게 하면은 억울한 사람들의 그 죄를 잘 재판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솔로몬아, 너는 너를 위해서 장수를 오래 살고 하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국민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잘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내가 아울러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 후에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복을 받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도 뭐 그냥 정말 기마에 좋게 째째하지 않고 빵빵 막 그냥 밀어준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런데 이 솔로몬이가 이렇게 처음에 잘 나가던 분이 말년에 가가지고 솔로몬이요 나라에 큰 죄를 짓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은 원래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그 우상이 그들이 섬기는 이러한 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우상이 따라와서 우상을 섬기기 빠지기 쉬우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지, 그러니까 절대 그 혼인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당시에는 외교 문제가, 국가 간의 외교 문제가 혼인 외교가 제일 많았습니다. 강대국에서 자칫하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을 강대국에 뭐 며느리로 보내든지 뭐 첩으로 보내든지 간에 공주를 보내. 그래 혼인 관계가, 친척 관계가 딱 이어지니까 전쟁이 안 되잖아요. 전쟁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혼인 관계의 외교가 그 당시에는 성행을 했습니다. 그 다윗 시대의 나라가 컸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3대 강국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어요. 이게 다윗 왕 때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었었습니다. 그래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 때 가서 나라가 빵빵해지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혼인 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식 부인이 30명이 넘어. 그리고 또 그
그 당시에 이제 각 궁궐마다 시녀들을 막 1000명, 700명, 1000명씩 막 두었거든요. 사실 그 궁녀들, 그 뭐 상궁이니 뭐니 하는 이런 모든 여인들이 알고 보면은 왕의 부인들입니다. 왕의 소유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맘대로 믿고 그러는데 왜 우리들은 이걸 맘대로 이렇게 못 믿게 합니까?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이런 그 나도 믿는 그 신앙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거 자유롭게 믿게 좀 해주세요. 부인들이 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안 된다고 완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자기의 우상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전.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말고 예루살렘 앞산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는 감람산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저 앞산에다가 너희들 신을 갖다 모셔놓고 믿어라. 솔로몬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첫 번째 왕, 우상을 믿도록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한 원흉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내가 그냥 두겠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대에 가서는 내가 이 나라를 쪼개서 다른 왕한테 내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13장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이렇게 했고요. 우리 그 후에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후에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이 왕 취임식을 할 때에 이스라엘 원로 장로들이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원로 장로들이 왕한테 와서 상소를 올렸어. 왕이시여, 솔로몬 때는 그냥 왕궁도 짓고 뭐 성전도 짓고 건물을 너무 그냥 이렇게 많이 짓느라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곤욕이
이게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가 노예같이 살았는데 그 왕이시여 이제는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그러지를 마시고 우리도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조금 힘들게 이렇게 정치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장로들이 와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내가 3일 후에 대답을 하겠소 하고 들어갔다가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의논을 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왕이여 첫 번부터 백성들을 확 휘어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왕이 하는 일에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백성들은 따르면은 왕이 아무래도 백성을 좋게 하지 해롭게 할 것인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딱 와가지고 장로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과 같이 백성들을 징치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나는 이 허리와 같이 굵은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난 다스릴 것입니다. 딱 하니까 10지파가 장로들이 확 백성들과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집이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우리는 갑니다. 백성들이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딱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 그 갈라지기 전에 이 솔로몬 때부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용기도 많고 일도 잘하고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었는데 한 번은 이 청년이 지나가는 데에 선지자 한 분이 딱 보더니만은 여로보암 청년이 딱 오니까 그냥 자기가 입었던 옷을 딱 벗더니 쫙쫙 찢는 거야.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막 내더니만은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탁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오늘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닷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건 이번 수요일 저녁에 제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설교를 자세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머지 유태 그 르호보암 왕은요 2지파 자기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요 2지파만 가지고 유대 나라가 쭉 그래 그때부터 이 두 나라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그러니까 훨씬 크죠. 유다 지파보다도 한 5배나 큰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나중에 한 250년쯤 지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 10지파는요 이 세상에서 그걸 끝났어요.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진 겁니다. 그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 나라가 그 2지파만 가지고 유대 나라가 쭉 이어서 예수님 때까지 옵니다. 그래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원래 유대 나라예요. 그래 유대 나라 하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산지 사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948년에 26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생겼죠. 그래 원래는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이지만은 옛날에 썼던 그 국호 그 첫 번의 그 국호를 다시 그걸 살려서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은 그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없고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래 유태 나라는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명맥을 이어서 쭉 왔다가 예수님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이걸 거절하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기를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죠. 실제로 그 유태 나라가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태 나라가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헤롯 성전 막 그냥 잘 이게 지었던 이 성전 다 불태워 버리고, 그래 유태 나라는 그렇게 끝나서 그게 지금까지 나라가 없다가 이제 지난 1948년에 생겼는데, 여하튼 그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저기였었냐면은 유태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바벨론 나라에 이제 멸망하거든요, 유태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태 나라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바벨론 나라가 막 쳐들어오려고 지금 들먹들먹 하고 있는데, 그때 유태 나라에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나라에 이 나라를 전부 다 이제는 멸망시키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살 길이 있습니다. 뭐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그 왕에게 항복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올 겁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고관들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과 고관들이, 야 나라를 팔아먹는 이 역적의 소리를 다 하네 이놈이. 그리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이때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별로 안 믿어. 이 사람들도 다 선지자같이 모든 걸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그런 건 일절 없고, 순전히 왕이나 그 고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옷만 그 이렇게 쫙 무슨 가운이나 입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레미야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막 반대하는 거야. 야, 저 나라 팔아먹을 저놈의 저게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팔려가? 비록 팔려간다 할지라도 2년이면 돌아온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노니. 막 이제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을 보니까 이제 서론으로 이만큼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요 조금 그 핵심적인 요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은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 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예레미야 살던 시절에요. 왕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바뀌고 막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그때는 유태 나라가 너무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큰 강대국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가 강대국에 있었고, 하나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란 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항상 전쟁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 그 나라가 그 둘이 그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그 중간에 낀 나라가 유태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도 그 지도는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동의 조그만 나라하고 이란, 이락 쪽의 그 나라하고 저 아프리카 이집트하고, 그래 중간에 낀 거예요. 그래 이제 항상 전쟁이 나면은 두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나다닙니다. 그러면서 왕을 자주 바꾼 거야. 막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한 번은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여호야김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는 안 된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다 우리 포로로 이렇게 이제 가져가기로 그렇게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여호야김 왕이시여, 다만 그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왕한테 순응하기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그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건 망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 나라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미 이제 끝난 나라이니까 우리가 살 길은 순응을 하고 거기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이제 8장에 읽고 그 이제 신하가 와서 이제 읽는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당시 그 지금 같은 뭐 종이가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에 있었거든요.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양 가죽 있죠. 양 가죽을 얇게 이렇게 아주 잘 종이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길게 이어붙여서 거기다 글씨를 쓴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이제 뚫뚫뚫 이제 마른 겁니다. 그래 이걸 보고 이제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그래 왕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말을 이렇게 이제 듣다가 야 그거 이리 가져와. 그러더니만은 그 읽은 부분까지 면도칼을 가지고 싹 그걸 잘라 베서 그때 화로가 난로가 있었는데 화로에다 그걸 툭 집어 던지는 거예요. 또 다시 읽어봐. 더 나머지 또 읽어봐. 그래 왕이 듣다가 이제 그 예레미야 말은 그거였거든요. 이 나라는 이미 바벨론 나라에게 하나님이 붙이시기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 순복하고 가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리 가져와. 또 싹 베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순서가 막 뒤죽박죽 막 바뀌어 있어. 왜냐하면은 왕이 어느 날 그냥 그 몇 년 동안 예레미야가 그 받았던 그 예언 이런 거를 써놓은 그 기록을 다 써놓은 거를 이 사람이 그냥 왕이 듣는 대로 그걸 전부 다 잘라가지고 다 불태웠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새로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에는요 왕이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설명을 듣고 이걸 찾아보면은 아주 예레미야는 참 재미있는 이런 책이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렇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예레미야가 여태까지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불태우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예레미야가 다시 기억을 해서 다시 써놓은 것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요 왕 이름이 뒤죽박죽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혼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어떤 때는
그 물 없는 우물, 그 이스라엘에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기가 일쑤예요. 근데 물이 나와도 요만큼만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물이 이만큼 차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그거를 이제 그래 예레미야가 우물 속에 갇힐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하고 이제 그런 일도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원래 유텐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다가 뒤늦게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막 벽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15년간 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이제 더 살죠. 그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외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 아들은 완전히 개망난이라.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요 좋다는 말만 듣고 그 우상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무슨 뭐 금촛대니 뭐 이런 거 싹 옆으로 밀어놓고 우상을 세운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근 50년간을 통치를 해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므낫세 통치할 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끝마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당시도 살아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왕 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살 길은 무조건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은 항복하는 길이다. 그래 이건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유텐 나라의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그 시드기야 왕한테 그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 왕은 자꾸 그 나라를 못 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를 쳐도록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이제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우선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네,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 됐습니다. 위에 보면 이제 환상 중에 살구나무 가지가 하나 보였는데 원래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발음 자체가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하는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게 하는 그 말하고 비슷해서 첫 번째 환상을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망하기는 망하는데 내가 지켜줄게. 이제 그 말로 먼저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니까 끓는 펄펄 끓는 막 물이 끓는 가마가 딱 보이는데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막 그래서 거기는 물이 막 이쪽으로 이제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 예레미야 내가 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이쪽으로 지금 물이 쏟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북쪽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이제 정했다는 거야. 그래 그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이 살 길을 이제 줄게.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시야 왕,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이렇게 5번까지의 왕이 많이 바로바로 막 갈려요.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에 좀 하고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가 눈을 얘기합니다. 항복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빨리 대문을 그냥 열어주고 항복을 하라 이거예요. 왜? 유태 나라는 바벨론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 그 도시를 한번 그 사진이나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삥 둘러싸이는데 3면이 다 절벽입니다. 3면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은 한 길뿐이에요. 그래 그 대문을 딱 걸어 잠그면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요 이렇게 싼 게 아니라 이중성을 싼 거야. 한 바퀴를 싹 돌려놓고 그 뒤에 한 바퀴를 더 돌려서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기도 변변찮을 하는 때인데 돌로 다 성벽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깨 부셔가지고 성벽에 구멍을 뚫었다 하더라도 그 속을 들어가보니까 그 속에 성벽이 또 하나 있네. 이래서 예루살렘을 어느 나라든지 쳐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 당시 때도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은 아예 처음부터 아주 그냥 그 바깥에다가 진을 치고 3년을 기다렸어요. 3년 기다리면 그 안에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문 열고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걸 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그게 이제 침범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은 빨리 문을 열어주시고 항복하면은 다 평화롭게 우리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에 가서 잘 살고 특별히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보호를 잘 해줄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시드기야는 자기 신하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대문을 꽉 걸어 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가 거기서 3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제 그 왕이 3년을 기다리고 막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드기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아이들하고 자기 궁녀들하고 신하들하고 저 뒤에 그 연문을 빠져가지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알아들은 이 바벨론 군사가 그 야전을 누면서 전쟁을 하는 군사들인데 그 저 왕이 도망갔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서 못 잡겠습니까? 나중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따라가가지고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 역사에서 이렇게 참혹한 이런 사건이 전쟁 역사에서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앞으로 시드기야와 그 가족들과 그 신하들을 몽땅 끌고 와가지고 왕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들, 공주, 왕자들을 참수시키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사정없이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부인들과 궁녀들 전부 다 묶어서 무릎 꿇게 앉혀놓고 다 참수 막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충성스러운 군사들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눈을 뺍니다. 눈을 빼서 손을 묶고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가다가 죽었어요, 시드기야가. 그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들이 그렇고, 그래 나중에 예루살렘에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아니하고 저쪽에 피해 있다가 바벨론 군사한테 예레미야도 붙들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면 빨리 항복하고 빨리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 그 얘기를 듣고 바벨론 군사들이 예레미야한테 자유를 줍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든가 여기 남아서 살든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그 시를 돌아와 봤더니 완전히 성전은 불타서 다 무너지고 그냥 집들이 다 그냥 폐허가 됐고 거리는 사람도 없고 어린애들만 거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개들도 자기의 애미의 젖을 빨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유태 나라의 어린애들은 떡을 달라고 해도 누가 줄 사람도 없고 어른애기들은 그냥 울다가 혀가 천장에 붙어가지고 꺽꺽 소리만 나고 있는 그걸 본 거야. 그 예레미야가 와서 그러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 그거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레미야를 보기 전에 열왕기 하루 가가지고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참상이 어떻게 벌어졌나 하는 것을 열왕기 하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구약성경 605페이지에 25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요.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기 바벨론 군사를 때로는 갈대아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우리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게 이제 유태 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결국 바벨론 두 눈이 빠지고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가는 그 포로 속에 왕을 끌고 갑니다. 가다가 죽어요. 이 두 눈이 빠졌으니까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사건을 맞이하는데 여기에서 이 시드기야 왕한테 예언을 하고 했던 것이 예레미야 속에 고스란히 다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쭉 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자꾸 이 바벨론 군사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3절 보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10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가 알아듣기 쉽게 확실하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유태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은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이미 멸망시키기를 이미 다 작정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자꾸 살리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예언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예레미야 말을 전부 다 이제 막 그냥 뒤바뀌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 완전히 이게 반역군이다. 이 사람은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정치는 뭐 현재 지혜롭게 뭐든 하는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남북 통일 같은 거 있죠. 이게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도 난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일례로 그 전에 우리가 일본의 통치함을 받았을 때요.
일본에서 해방된 것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 그 당시에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해방이 됐습니까?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우리 한국에 통치받았잖아요. 이럴 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 중국의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있었었고 미국에도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래 미국에서 임시정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있었었고요. 상해에는 김구 선생과 거기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조선 내에서도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세 개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갖가지로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본군과 싸우고 독립전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뜻밖의 원자폭탄 2방에 해방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일본의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거기 2방 딱 떨어지는 바람에 천황이 손들고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 다 내놨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 한국이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국가의 모든 운명과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유텐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나라한테 이미 주기로 하고 이 나라는 벌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자꾸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 군사가 떠나도록 기도 좀 해달라.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이걸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거야. 이 말씀이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 특별히 그 8절 같은데 21장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래 예레미야가 한다는 얘기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가 있다. 생명의 길은 뭡니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게 이제 그나마라도 이게 이제 생명의 길이야. 그런데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나라 팔아먹자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보시고 그나마라도 평안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정치하고 하는 인간의 생각은 앞날을 못 보고 그냥 막 우선 보기에 좋은 거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갈등과 이걸 생기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자는 이제 우리의 갈 길도 여기에서 이제 뭐를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하나님이 잘 이때는 이제 위기였었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는데 옛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이 어디야? 그리고 거기가 뭐 이웃 나라요? 엄청 멀은 거예요. 그래 어디라고 가르쳐 주면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지시한 것은 하루하루 따라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미래 하나님 내년 이때쯤에서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년 1년 후에 그 나를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죄가 아닌 이상 하루를 충실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한 가지 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다 작은 일이죠. 여기에 충실하고 여기를 잘 성실히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짠 하고 올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차 우리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한테 맡기는 일들이 중요한 일을 점차 더 맡게 하고 나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충실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맡기시리라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시고,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주 비록 한 명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아주 우리는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인간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길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보자 이거죠. 보자 이거죠. 저는 이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또 제가 설교를 한번 하는 일이나 아니면 제가 지방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인도하는 것이나 저는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사 하나님께서 길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뭐를 다른 것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할 일에 충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죄가 아닌 이상 열심히 돈 버는 일이건 또 가정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건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하는 일들이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나가야 할 길 하는 자세, 태도, 이게 뭔가를 좀 한 번씩 더 생각을 해서, 그전에는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고 앉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내가 맺어왔지만 이제는 그런 걸 다 걷어치고 내가 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나는 오늘 이 1시간 동안 어떻게 나는 보이면 될까? 이제 이렇게 나가야지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예수를 믿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사명이 없다고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보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보시기도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대하는 것이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싸워 이기려고 했고 내가 설득하려고 했고 안 된다고 짜증내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봐야 지금까지 그게 됐냐 이거죠. 하나님께 나는 가서 이제는 사랑으로 나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는 이제 나타나는 거야. 예레미야의 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그곳에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나 자신이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허술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이게 뭔가 하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점차 지금은 현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할까? 그건 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실 거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왜 이 교회를 왔습니까? 이 교회를 왔다가 여러분 나중에 수틀리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탁탁 나가고
하는 거는요, 이거 하나님 믿는 자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나갈 때도 신중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과연 내가 이제 할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졌다, 아니면은 더 이상 나의 사명은 여기서 이제 끝났다 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준다든지, 이러면서의 어떤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든지 간다든지 할 정도가 돼야지, 그냥 올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갈 때는 그냥 완전히 다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거를 놓고 조금 더 이제 차근차근히 이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